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다의 포로 귀환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팔레스타인의 역사 흐름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헤롯 가문 그리고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는 그 역사를 살펴본 다음에 이후에 유대인이 다시 고향을 잃고 여러 나라로 여러 민족 가운데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헤롯과 로마, 팔레스타인의 현실,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의 멸망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 헤롯과 로마입니다. 지난 시간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얀나예우스가 헤롯 안티파테르 1세를 등용하면서 그의 가문이 이 팔레스타인 정계로 진출할 발판이 마련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이 로마의 삼두 정치가 무너질 때 재빠르게 카이사르의 편에 선 안티파테르 2세는 BC 47년 유다 지방의 행정관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인 헤롯, 파사엘 이 두 명에게 각각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을 통치하도록 임명했어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티파테르도 암살당합니다. 로마에서는 이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2차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다시 한번 이때를 틈타서 하스모니아 왕조의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반란으로 인해서 파사엘과 헤롯은 둘 다 궁지에 몰려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 아들이었던 안티고누스가 있습니다. 안티고누스는 시리아를 침략한 파르티아 세력과 결탁해서 예루살렘에서 반란을 일으켜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로마에 의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로마의 이 안토니우스 2차 삼두 정치를 구성하는 핵심 세력 중에 한 명이죠. 이 안토니우스가 파르티아를 시리아에서 몰아내고요. BC 40년 헤롯을 유다의 왕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된 것이죠. 앞서 이제 형제였던 파사엘은 이 반란 가운데 죽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왕으로 임명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이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있었던 안티고누스와 3년 동안 싸워야 했어요. 그렇게 3년 뒤에 정말 어렵게 권력을 다시 탈환했지만 그를 바라보는 민중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자, 이 헤롯에게는 두 가지 정치적 과제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하스모니아 왕조의 잔존 세력들, 그러니까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유대인 내부 세력이죠. 그리고 둘째는 로마였습니다. 자, 이 로마의 2차 삼두 정치도 오래 못 가요. 금방 무너지는데요. 이때 헤롯을 인정하던 안토니우스가 또 옥타비아누스에게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에 오르면서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죠. 헤롯은 왕권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우구스투스에게 납작 엎드려서 아부를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을 향해서는 자비 없이 탄압을 합니다. 이때 그는 산헤드린, 그러니까 공회라고 성경에서 번역이 되죠.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어떤 회의인데 이 산헤드린에 원래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헤롯은 이것을 빼앗았어요. 그러나 헤롯은 동시에 이두메이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이란 말이죠. 유대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가의 딸을 아내로 들였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왕권에 대한 이 집착, 강박 때문에 불안 증세에 시달렸습니다. 의처증이 심했고요. 그리고 이런 집착 때문에 자기 아내, 숙부, 아들도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숙청하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읽어보면 알고 있다시피 동방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온 현자들이 왔었죠.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리는 분을 찾아왔을 때 헤롯은 파라오처럼 남아에 대한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만 보더라도 그가 권력에 굉장히 집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앞선 역사를 보면
이 혼란스러운 팔레스타인에서 자기가 실각을 했고 다시 한번 정권을 쥐게 되면서 이 권력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고군분투하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헤롯을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꽤 오랜 기간 통치를 했어요. BC 4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의 뒤를 이어서 세 아들이 영토를 나누어서 다스리게 됩니다. 자, 함께 지도를 보시면요. 유다, 그 다음에 이두메, 에돔이죠. 사마리아 남부, 이 지역은 아켈라우스가 다스립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이 지역은 안티파스가 다스리고요. 갈릴리 북부, 그리고 동부는 필립이 다스렸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학살을 벌이기 전에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집트로 떠나라, 이런 명령을 받고 잠시 이집트에 머무르신 그런 전적이 있죠. 아켈라우스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이 왕위에 올랐을 때 하나님은 유다가 아닌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과적으로는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건 유다 지방의 베들레헴이지만 실질적으로 고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 빗금쳐진 이 아켈라우스가 다스리는 지역으로 예수님을 보내시지 않은 이유는 역사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관할에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등 이 유대인과 심한 정치적 마찰을 빚었고 그 결과 이 아켈라우스의 지방에서는 학살, 폭정이 난무하게 됩니다. 결국 로마에서는 이 아켈라우스를 축출해요. 그리고 직접 총독을 보내서 직할로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유다 지방이 로마 총독의 직접 통치를 받게 돼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던 당시에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이두메 지방은 총독이었던 빌라도, 그리고 갈릴리 베레아는 안티파스, 갈릴리 북동부는 필립이 다스리는 그 구도를 갖게 됩니다. 자, 로마의 직할이 된 연대표인데요. AD 6년에 이제 로마가 직접 통치를 실현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대략 AD 30년쯤 됐을 때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였고요. 로마의 총독은 빌라도죠. 그리고 갈릴리는 안티파스, 바타네아는 필립이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가 표로 보여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빌라도 그리고 안티파스,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고 소개를 하지만 예수님을 둘러싼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서로 협력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제 안티바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안티바는 형수를 아내로 맞았다는 요한의 질책을 받아서 요한을 처형했던 그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안티파스는 AD 39년에 사망을 했고요. 필립은 AD 34년에 죽었습니다. 자, 두 번째, 팔레스타인의 현실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요, 이 행정 구분을 할 때 팔레스타인 지방을 시리아 총독의 관할 아래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아켈라우스가 축출된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이두메를 다스리는 첫 번째 총독으로 코포니우스를 부임시켰어요. 당시 시리아의 총독은 퀴리니우스, 성경에 나오는 그 구레뇨입니다. 퀴리니우스였고요. 누가복음 2장 2절에 등장하는 이제 인구조사가 있죠. 이때도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방에 대해서 행정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시 유다 지방의 총독은 예루살렘이 아닌 카이사레아, 성경에는 가이사랴라고 하죠. 카이사레아에 머물고 있었고요. 카이사레아는 그 당시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했던 곳이었습니다. 총독들은 여기에 공간을 두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도 너무나 소요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 명절이 되면 거의 뭐 관례처럼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명절 때만 이 폭동을 대비해서 잠시 내려와서 이제 머물렀던 것이 그들의 관례였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보면 이제 로마 황제와
당시 로마 총독의 표가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 때는 티베리우스 그리고 필라투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고 있었고요. 이제 뒤로 네로 황제로 넘어가게 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벨릭스죠. 그리고 베스토, 페스투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경우 이 팔레스타인 통치 지역을 구분해서 각각 산헤드린을 두었습니다. 총 11개의 산헤드린을 두었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헤롯 대왕 때 산헤드린의 정치적인 권력은 제거됐습니다. 이들은 순수하게 종교적인 그리고 자기 사회 내부적인 결단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형에 대한 극형을 내릴 수 있는 사법권 또한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와서 이 빌라도 앞에서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하지만 유대인 사회 안에서 이 산헤드린의 영향력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사람들은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율법학자 이런 종교인들의 이 눈밖에 들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던 종교인들의 위선은 예수님을 고소하는 대목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의 처형 죄목으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반역죄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카이사르 외에 왕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를 왕으로 말했다는 것을 반역죄라고 고소했죠.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빼앗으려는 존재로 보았다는 시각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아 왕조부터 아주 지겹게 이어오는 이 당파 싸움이 서민들의 삶은 물론이고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결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는 경제적인 부분인데 로마는 세금 징수를 개인에게 이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청을 준 거예요. 성경에서 쉽게 읽을 수 있듯 유대인 사회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에 대한 평판은 매우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은 퍽퍽한 삶에서 세리들의 부당한 착취에 시달리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겁니다. 사실 로마 당국의 세금 징수 원칙은 간단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니라면 직접세로 수입의 10분의 1을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에서 하청을 준 개인적인, 그러니까 이 세리들 개인적으로 이제 세금을 거두는 이 관리들은 이 어떤 명목을 붙여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이제 탐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원인이 된 것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징수관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도 세금을 내냐 이런 질문을 하죠. 이때 예수님은 물고기를 하나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동전 원어로 그리스어로 스타테르입니다. 스타테르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예요. 로마의 화폐 단위로는 4데나리온이 하나의 스타테르입니다. 자,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4데나리온이라면 4일치 품삯인 겁니다. 그러나 이 징수관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정부에서 녹봉을 받는 관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양한 명목으로 없는 세금을 이제 추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회적인 부분을 보면 표면적으로 그리스 로마의 종교 그리고 유대교는 사실상 굉장히 반대선상에 있어요. 전자는 다신교 문화이고 후자는 유일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헬레니즘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필요에 따라 로마의 고개를 숙이거나 협조하는 것을 전혀 고민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땅까지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인 사회에 그리스, 로마의 문화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신앙이 문화의 중심에서 밀려나기 시작하면서 그럼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게 되었느냐? 다름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
빈부격차는 예수님이 돌보시던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통해서 그 심각성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즉 빈익빈 부익부는 그 시대에도 여전히 심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 과정을 살펴보면서 디아스포라의 역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기 교회 시대 역시 헤롯 가문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갈릴리 북동부를 다스리던 필립이 죽고 난 다음 그 지방을 헤롯 대왕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가 넘겨받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한마디로 그냥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와 정치적으로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그는 2년 후에 유다와 사마리아도 다스렸고요. 로마에서 이제 칼리굴라 황제가 죽고 난 다음 클라우디우스가 즉위하게 되는데 이때 일조했다는 명목으로 갈릴리까지 통치권을 넘겨받게 됩니다. 따라서 그는 헤롯 대왕 이후에 다시 팔레스타인 대부분을 다스리게 된 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가 하스모니아 왕조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하스모니아 왕조의 딸을 아내로 들였다 그랬었잖아요. 바로 그 여인의 핏줄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아그리파 1세거든요. 그래서 다른 헤롯 가문 왕들 중에서는 그래도 유대인한테 호감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유대교에 굉장히 정성을 들였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를 박해했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연설을 하던 중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갑작스럽게 사망했어요. 원래라면 그의 뒤를 이어서 아그리파 2세가 왕위에 올라야 했습니다만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로마는 팔레스타인을 총독이 다스리도록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는 거의 10년이 지나서야 갈릴리 일부 지역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게 돼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이 페스투스와 함께 카이사랴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 그리고 그가 자기 입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했던 그런 일화가 남아있죠. 사실 이 아그리파 1세가 갑작스럽게 죽고 난 다음에 팔레스타인은 다시 한번 갈등의 지뢰밭으로 바뀌고 맙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당시 이 총독은 펠릭스였어요. 그런데 이 세속사에서도 펠릭스는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페스투스, 알비누스, 플로루스 등 다른 총독들도 계속 2-3년마다 교체가 되면서 이게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계속 정치적 불안정이 심각해져 갔습니다. 유대 순례자들이 사마리아인에 의해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해요. 이때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쿠마누스 총독이 그걸 또 거절해요. 그러자 난리가 납니다. 결국 이 소요를 중지하고자 시리아 총독이 펠릭스를 새 총독으로 지명하게 됐어요. 펠릭스 같은 경우에도 민중봉기나 독립운동들을 이제 진압했지만 이게 정세가 안정이 안 되니까 다시 AD 60년에 페스투스를 부임시킵니다. 근데 이 페스투스가 또 2년 만에 갑자기 죽어요. 이 로마에 저항하는 운동의 핵심 축에는 열심당이 있었습니다. AD 62년에 알비누스가 부임을 하게 되는데 재임 기간 중 소위 말하는 이 열심당의 자객들을 근절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열심당, 성경에서는 셀롯이라고 음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무장 독립운동 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사파 내에서도 더 극단적인 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로마를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어요. 이 시카리, 소위 말해서 이제 자객인데요. 이 시카리를 근절하려고 알바누스가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열심당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돼요. AD 64년에 플로루스가 부임했지만 그는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심했고요. 이 편파적인 통치를 일삼게 됩니다. 결국 AD 66년 카이사랴에서 벌어졌던 이 회당 근처의 공사가 갈등의 씨앗이 되면서 반란이 일어나요. 사실 별거 아닌 문제지만 그 전에 이미 로마와 그리고 이 유대인들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져서 중재가 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그리파 2세가 이때 나서서 이제 유대인과 로마 사이를 중재하려고 했지만 중재가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이때 일어난 이 유대 반란을 우리가 1차 반란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반란이 쉽게 진압이 안 됩니다. 이때 당시 황제는 네로고요. 네로 황제는 베스파시아누스를 보내서 반란을 진압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빠르게 이 반란군을 제압하면서 예루살렘까지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AD 68년 또 네로가 갑자기 죽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는 차기 황제로 추대되면서 로마로 돌아가게 됐고요. 그의 아들인 티투스가 이 지휘권을 넘겨받고 2년 뒤인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게 돼요. 이 티투스의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헤롯 성전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때 이제 사해 쪽에 있는 마사다까지 도망가면서 끝까지 저항한 유대 세력도 있었는데 결국에 로마에 의해서 다 제압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나라를 잃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유대인의 역사를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사실 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는 유대인의 역사에만 국한된 건 아니에요. 나라를 잃고 민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 자체를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번 강의에서의 말하는 디아스포라는 유대인에 한해서 다룰 것입니다. 사실상 북왕국, 남왕국이 멸망하고 나서 바빌로니아로 끌려갔죠. 그것도 디아스포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1차 디아스포라라고 본다면 AD 70년에 1차 반란이 실패하면서 이제 로마 전역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과정을 우리가 2차 디아스포라라고 말할 수 있겠죠. 1차 디아스포라 때는 유대인들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뿐만이 아니고 소아시아, 이집트, 리비아 서쪽으로도 많이 흩어졌었어요. 로마 시대 때는 마케도니아, 트라키아, 시칠리아, 로마 등 제국에 있는 더 넓은 영토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함께 살던 히브리인들의 어떤 색이라던가 영향력이 이제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메워요? 팔레스타인의 그 빈자리를 이제 아랍 사람들이 메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필사할 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계속 히브리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일상의 언어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실생활 언어 그리고 학문은 그 당시 주요한 언어였던 그리스어, 라틴어가 대체하게 되고 유대인들도 유대인으로서의 특징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정착한 사회에 녹아들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사회에 동화되려고 노력하더라도 항상 반유대주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를 보면 선봉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로 기독교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후에 팔레스타인은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로마에서 비잔티움으로 바뀌고요. 비잔티움에서 이슬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오스만 제국으로 넘어가게 돼요. 우리가 다음 6부에서부터는 오늘날 지금 독립국가로서 존재하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시오니즘의 운동 역사와 중동 정쟁,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에 대한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역사 강의를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우신 내용들, 팔레스타인의 현실, 그리고 그 당시 헤롯 가문이 로마와 어떻게 엮여져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와 초기 교회의 역사와 어떤 식으로도 연관이 돼 있었는가를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과 맥락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